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죽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하죠. 이 가운데 복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니까 다른 사람도 다 받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에는 항상 서로 복을 빌어주며 축복의 인사를 나누게 되며 한 해를 시작할 때에도 우리는 그렇게 서로 복을 빌어주며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학생의 신분으로 새롭게 출발할 때, 또 직장을 얻어서 직장인으로 새롭게 출발할 때,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서 새롭게 출발할 때, 아이를 얻어서 부모로 새롭게 출발할 때, 여러 가지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서로 그렇게 복을 빌어주며 성공을 기원하며 축복의 인사를 나누게 되죠. 복 없는 인생을 꿈꾸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은요, 우리가 열심히 빌어준다라고 해서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인생 속에 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복이 임할 수 있는 그 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복은 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나의 고백으로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드린 그 기도의 찬양인데요.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바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이시고 스올에 내려가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이 모든 징계와 심판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요. 살리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이 모든 축복의 주권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권이 주님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복을 이야기할 때에 내 손에 무언가 더 많이 쥐어지고 있으면 그것을 복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을 내 손에 무엇이 더 들어오느냐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그것으로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 복을 소유의 개념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복을 관계의 개념으로 보십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복 있는 사람이고요.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그 인생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요, 복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곧 선택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과 그리고 소위 말하는 운명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결정되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생명의 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멸망의 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멸망의 길을 원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생명과 축복의 길을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그리고 순종할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감동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사람. 1절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믿음의 선택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거는요, 어린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생이 자꾸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연속이 될까요? 점점 관계가 계속 더 꼬이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을까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실천 가운데 소극적인 실천과 적극적인 실천이 있어요. 그 소극적인 실천이 바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되고, 둘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고, 셋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죄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사탄이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여러분 그 사탄의 전략이 이 1절 말씀에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1절 말씀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따르다, 또 길에 서다, 그리고 앉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따르고, 두 번째는 그 길에 내가 서고, 세 번째는 나도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는 성도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죠. 그분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지옥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가장 안전한 길은 경사가 심하지 않고 바닥은 부드러우며 갑작스러운 굴곡, 이정표와 표지판이 없는 완만한 길이다. 그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고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길은요, 무섭고 험한 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그 길인 줄 모르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선의로 포장되어 있는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만약에 지옥으로 가는 길이 정말 무섭고 험한 길이라고 한다면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걷기 편해요. 넓고 포장도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요, 끝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표지판이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죄에 넘어지고 중독이 되는 과정도 여러분 이와 똑같습니다. 1절에 있는 그 중요한 세 가지 단어 그대로
사람이 무언가 죄에 중독될 때에 그 모든 과정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무엇에 중독될 때 처음부터 중독되나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 그냥 따라가 봅니다. 그냥 따라가 봐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재미 삼아서, 장난 삼아서 여러분 게임도 한번 따라해 보다가 중독이 돼요. 도박도 그냥 따라가 봅니다. 에이, 나는 그냥 한번 잠깐 해보는 거야. 그냥 재미 삼아 해보는 거야. 다 그렇게 얘기하고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그저 재미 삼아서 오늘의 운세와 점 보는 곳도 따라가 봅니다. 술 취하고 음란한 장소에도 따라가 봅니다. 궁금하니까 그냥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맛을 보게 되면요,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마음이 가게 되면요, 그 죄의 길에 내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죄의 자리에 눌러 앉아서요,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나오지 못하는 중독의 상태까지 빠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죄는요, 처음부터 그 결과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가 어떤 것인지 그 실체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한 방에 무너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조금씩 깊이 빠지게 만들어요. 한 번만 더 하고 그만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냥 무작정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더 해보라고 해요. 여기까지만 한 번 더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그 말에 속아서 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 말에 속아서 수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수많은 물질을 허비하고 건강도 허비하고 관계도 파괴되면서, 그러면서 후회가 깊어지는 삶을 우리가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분명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데 복 없는 인생을 내가 선택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계십니다. 도우시는 성령님이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는요, 하지 말아야 할 것에서 온전히 돌아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가능하다라고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할렐루야,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이에요. 오로지 주님의 말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소극적인 실천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실천은요,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않는 것, 이거 소극적인 실천이에요. 적극적인 실천은 무엇일까요?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언제 강력하게 나타날까요? 소극적인 실천에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요, 우리가 적극적인 실천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요, 그저 염려만 안 하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하여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언제 증명될까요? 적극적인 순종을 실천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실천할 것을 한 가지로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그랬어요. 밤낮으로 항상 생각하고 입으로 불러야 할 이름이 성경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게 가능한 시간들이 있으셨어요. 아니 지금 그 시간을 살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그렇게 밤낮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그 이름을 계속 부르고 싶을 때가 찾아와요. 언제인가요? 누군가를 미치게 사랑할 때, 미치도록 사랑할 때. 여러분 그러면요 밤낮 생각합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좋아가지고 입꼬리가 올라가요. 함께 있으면요 말 그대로 좋아 죽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냥 의미 없이 자꾸만 더 부르고 싶어져요. 마음속으로도 그 이름을 계속 부르게 돼요. 그래서 떨어져 살고 있지 않고 계속 붙어 살고 싶어가지고 결혼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해도 우리는 그런 증상이 나오게 돼요. 근데요 다른 일을 사랑해도 똑같더라고요. 당구에 빠진 사람들이 있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당구에 빠지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자려고 누우면 천장에 당구 다이가 딱 만들어진대요. 그리고 공이 4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 손에는 큐대가 들려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허공을 향해서 탁 하면 공들이 춤을 추면서 막 움직여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각도로 쳐야 될지 이제 보인다고 하죠. 당구를 사랑하면요 밤낮 없이 당구를 외치게 되고 당구장을 찾아가고 당구장에 그저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만 봐도, 요즘엔 당구 방송도 있잖아요. 그 방송만 봐도 기쁨이 넘치게 돼요. 주식에 빠진 사람들이 요즘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주식에 빠진 사람 어떻게 됩니까? 진짜 먹어야 할 주식은 먹지 않고 주식만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기쁨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어떻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길인지 우리를 안내해주는 영적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즐겁게 되는 이유를 찾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 두려울 게 없는 거잖아요. 내게 질병이 찾아왔어도 두려울 게 없는 거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말씀이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은요 기쁨이 넘쳐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박수도 별로 안 치고. 아니야, 이 박수 아니라 찬양할 때 박수.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호자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어찌 기쁨이 안 되겠어요. 가장 든든한 그분, 내 길을 아시고 지도하시는 그분, 내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분, 모든 원수들을 다 대적하여 물리쳐 주시는 그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여름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캉스를 가죠. 여러분, 진정한 바캉스는 바이블을 함께하는 바캉스입니다. 올여름 여러분, 시원한 에어컨 앞에서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걸 뒤로 미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자꾸 반복된다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 최대의 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해야 할 것을 계속 가로막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고 싶은 거예요. 시험을 앞둔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왜 공부가 잘 안 돼요? 하고 싶은 걸 자꾸 먼저 하니까 그래요. 해야 할 공부가 아니라 하고 싶은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을 한 판만 더 하고 해야지. 내가 요 영상까지만 하나만 더 보고 해야지. 이러다가 어느덧 날이 밝아오잖아요. 이제 공부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돼요. 여러분, 해야 할 것을 붙잡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먼저 붙잡을 때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성적과 거리가 멀어지게 돼요. 방학이 되면 모든 학생들이 놉니다. 다 놉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해야 할 숙제를 하면서 노는 아이가 있고요,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해야 할 숙제를 뒤로 미루는 아이가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누가 더 즐겁게 놀게 될까요? 숙제를 하면서 놀고 있는 아이. 그리고 가장 즐겁게 노는 아이는 숙제를 마치고 노는 아이입니다. 근데 숙제를 끝내지 않고 계속 하고 싶은 노는 것만 열심히 하고 있는 아이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부담이 커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점점 몰려옵니다. 야, 그냥 몸으로 때워야 되나? 나중에 그 생각이 밀려오게 되죠.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고 싶은 것들의 마음에 빼앗겨서 해야 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을 자꾸만 뒤로 미루고 있어요. 성경은 잠이 안 올 때만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을 뒤로 미룰수록 복 없는 인생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게 되면 1절에서 말씀했던 그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게 되는 마귀의 유혹에 자주 넘어지고 크게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또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이 성경대로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할 때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요, 끝을 아는 사람이에요. 끝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본문 4절부터 보게 되면 의인과 악인의 끝이 얼마나 다르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받을 때에 하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의인은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지만 악인은 어떤 존재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바람에 나는 쭉정이와 같다 그랬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그랬어요.
결국 겨와 같은 악인은요, 심판의 바람이 불게 되면 알곡과 함께 떨어지지 못하고 멀리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벼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벼를 다 추수하고 나서 이제 농부들이 정부에서 그 쌀을 사들이는 그 추곡 수매를 할 때에 그 푸대자루에다가 이 쌀을 잘 담아서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요. 마지막 단계에 하는 과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추수한 모든 알곡들을 가지고요, 바람이 세게 부는 그 기계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요 막 흔들면서 모든 추수한 그 벼 알갱이들을요 전부 다 바닥으로 떨어뜨려요. 근데 밑에서는 바람이 막 불고 있어서 떨어지면서 안에 알맹이가 가득 차 있는 알곡은 그대로 땅에 떨어지지만 안에 아무런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로만 남아있는 그 겨들은요 바람 때문에 날아갑니다. 그래서요 그 알곡만 모아서 푸대자루에 담아서 갖다가 이제 수매하는 곳으로 갖다 주게 되죠. 그 빈 쭉정이밖에 없는 그 빈 쭉정이들은요, 그 겨들은 전부 모아서 전부 어디로 가게 되냐면 다 아궁이로 들어가더라고요. 아궁이에서 다 태워질 뿐입니다.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에 그 쭉정이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잘 나가고 인기 있고 부와 명예를 누린다고 한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악인의 인생의 결론은요 천국이 아닙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후회하는 것이 악인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라고 다들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이 바로 마지막에 웃는 자입니다. 알곡만 모아서 창고에 들이듯이 복 있는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믿음을 천국에서는요 주님께 크게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요 자기가 원치 않아도 가서 그 죄의 길에 동참하고 오히려 앞장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멸망의 길인 줄 모르고 끝까지 고집부리며 끝없이 죄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끝을 아는 사람은 다르지요. 끝을 알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련이 찾아와도 흔들릴 수는 있어도요 무너지지는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목장 모임에도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넘어질 수는 있어도요 뒤돌아서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끝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천국이고 영원한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월드컵 16강전에서 아르헨티나와 이집트의 경기가 있었죠. 이제 오늘 또 그 아르헨티나가 이제 8강전 경기를 했는데 결과가 어떤지는 전 잘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 16강전에서 이 아르헨티나와 이집트의 경기가 참 역전의 드라마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나중에 보게 되니까요 정말 역전의 드라마를 제대로 썼더라고요. 2대0으로 계속해서 아르헨티나, 지난번 대회 우승이었던 이 아르헨티나가 2대0으로 계속 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역전이 시작되느냐? 후반 15분을 남겨놓고 역전이 시작됩니다. 2대0으로 계속 지고 있던 아르헨티나가 이제 15분을 남겨놓고 그 15분 동안에 무려 3골을 집어넣으면서 3대2로 역전의 드라마를 쓰게 돼요. 그러면서요 그 천하의 메시도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결론을 알고 이 경기를 보는 사람은 기대하게 됩니다. 언제 시작이지? 언제부터 반전이 시작되는 것이지? 언제 최종 승리가 확정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요
모든 그 초조한 시간들을 즐기면서 그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뭐야, 1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2대0이야? 아이고, 아르헨티나도 별 수 없구나. 이번 월드컵에 이변이 또 일어났구나. 이러면서 아마 그 경기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빨리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결론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즐기며 그 시간을 인내하며 보낼 수 있습니다. 끝을 아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 기대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이 받게 되는 그 심판을 우리는 건너뛰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는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끝을 알고 확신하면서 그 축복의 결론을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 매일의 삶이 복 있는 자답게 살아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